남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찬양하고 기도원의 계단을 한 칸씩 오르며 눈물로 딛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통산 300회를 맞은 기도행전 순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미국 한인교회의 대표적 선교축제인 한인 세계선교대회가 뉴욕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다중심적 선교와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위한 장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20년차 정기총회가 서울 신길교회에서 개회했습니다. 개회 예배는 교단기를 앞세운 기수단을 비롯해 총회 임원과 역대 총회장들의 입장으로 시작됐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에서 안성우 총회장은 거대한 우상을 넘어 성결의 연대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기성총회는 임원회와 실행위원회, 총회본부, 특별위원회 등의 보고와 함께 지난 119년차 총회에 상정 연구됐던 헌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둘째 날 진행된 임원 선거에서는 총회장의 현 부총회장인 이기용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사도행전 기도의 역사를 한국교회 현장에서 이어가겠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전국 기도원을 순례해온 기도행전이 300회를 맞았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해바다를 품은 섬 사량도 아랫섬. 눈앞에 펼쳐진 쪽빛 바다를 배경으로 성도들이 삼삼오오 모여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찬양 소리가 섬 언덕을 가득 채웁니다. 자연 앞에서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는 기도행전만의 특별한 예배 방식입니다. 또 다른 장소인 경주 호명산 기도원. 평산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성도들이 200여 개의 계단을 한 칸씩 오릅니다. 한 계단 한 계단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천천히 발을 내딛습니다. 움직이는 기도운동 기도행전 300회. 이번엔 2박 3일 동안 경기 지역에서 고창, 산청, 경주 등 전국 6개 기도원을 돌았습니다. 빠듯한 일정이지만 300회를 이어온 건 현장의 은혜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은퇴 목사가 된 김영현 목사.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려 기도행전 여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은퇴하고 나서는 내가 은퇴 목사로서 한 달에 한 번은 기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내가 도태될 것 같은.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라미용 목사. 기도행전이 자신을 목회자의 길로 이끈 원동력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도가 해답이다. 그 사명감을 부어주셨어요. 소명중앙교회 김민배 집사는 지금까지 117회 연속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김 집사가 이 여정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건 첫째 딸 사랑이의 자폐 진단 때문입니다. 처음 교회 다니게 된 계기가 첫째 딸 사랑이가 자폐에 걸렸을 때 같이 이제 죽으려고 딱 할 때쯤에 사랑이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제 소리치게 되면서 의사들은 개선이 어렵다고 했지만 기도행전으로 치료를 이어갈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 사랑이는 자폐를 극복하고 스스로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기도행전 300개 화이팅! 300회 기도행전에선 3년 이상 한 회도 빠지지 않은 참여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대성 목사는 처음 기도했던 마음 그대로 끝까지 나아갈 것을 독려했습니다. 시작과 끝이 같아야 돼.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처음 믿음 첫사랑 지켜야 돼. 겸손하면 누구나 은혜 받는. 사도행전의 기도 여정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영적 생명운동을 주제로 제33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3일 경기도 구리시 제자교회에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 기조 강연을 맡은 안양대 이은선 박사는 이성으로 신을 증명하려던 중세 철학과 달리 칼빈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학은 단순한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이 될 수 없다며 영적 생명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 성균관대 의대 교수 한인권 박사는 생명의 기원과 구조를 과학의 언어로 조명했으며 구약 성경, 유럽 선교, 해부학 등의 논문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학회 측은 신학교육의 진정한 본질을 회복하고 세계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2년마다 개최되며 미주 한인교회의 대표적인 선교축제로 평가받는 한인 세계선교대회가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선교 전략을 나누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보도에 손민석 기자입니다. 한 주간 이 대회에 총사령관 되시는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 기립해서 영광의 박수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들과 한인 목회자, 평신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 열방의 빛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선교대회에선 급변하는 글로벌 선교의 흐름을 살피고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우리가 모든 선교사들 또 선교에 함께하는 정말 다중심적 선교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커넥트되는, 링크되는 그러한 이번 계기가 되고 또한 그것을 이번에 실행에 옮기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번 대회는 디아스포라들을 위한 한인교회의 역할과 협력이 돋보였습니다. 대회를 준비한 퀸즈 한인교회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전일 돌봄 사역을 시작했으며 연령별로 미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연합과 청교도 정착지를 방문하는 비전 트립 등 4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대회가 이렇게 은혜가 되고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랜 기간 준비하면서도 이게 하나의 어떤 좀 의무가 돼가지고 드라이해진 적이 있었는데 오늘 첫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버렸어요.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정말 천상의 예배, 우리 계시록 후반부에 있는 그 천상의 예배가 마치 이 땅에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팎에선 학원 선교와 교회 개척, 디지털 미디어 선교 등 12개 분야의 전문 트랙이 운영됐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의 강의와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아트 인 미션 트랙에선 음악과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그동안 선교의 보조 역할로 인식돼 왔던 문화예술 분야가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언어임을 인식하는 시대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각 영역을 찾아 실제 선교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과 세대를 초월한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혼자서 하는 그런 선교 사역은 이제 종말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좀 다원화가 될수록 더욱더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연대해서 같이 또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선교 사역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지도부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캠퍼스 선교 세션에 이제 강사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또한 제가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선교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제가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에서 잘 접목할 수 있을지 그러한 만남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대회 마지막 날엔 참가자 전원이 모여 디아스포라, 난민, 통일, 다음 세대 등 12개 전문 영역의 선교 과제를 보고하고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대회 폐막과 동시에 같은 공간에선 미래의 선교 동력인 3040 세대와 MK 선교사들을 위한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30대, 40대 선교사들을 세우고 젊은 세대에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자원들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이런 것을 투자를 해서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I invest in people이고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선교 환경의 변화와 흐름을 나누고 선교사들의 세대 계승을 준비한 이번 대회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연합과 협력의 비전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CTS 뉴스 손민석입니다. 세문안교회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제16회 언더우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은혜, 나를 넘어 세상으로 바울에게 배우는 사랑과 연대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에선 영국 더럼대학교의 존 바클레이 석좌 교수가 주 강사로 나섭니다. 바클레이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연대와 공동선 추구의 필요성을 바울 신학의 관점에서 역설할 예정입니다. 언더우드 국제심포지엄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정신을 기리고자 지난 2008년 시작한 행사입니다.
꿈이 있는 미래가 2026 다음 세대 목회 전략 컨퍼런스를 지난 25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특히 AI와 디지털 문화 확산 속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교회 관점과 목회 철학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 본질과 방향을 점검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처럼 이 시대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사역의 비전 공동체 물맷돌 무브먼트가 한자리에 모여 대규모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맷돌 중앙교회를 비롯한 세 교회는 현 시대의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2043년까지 전 세계 100개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선포하며 한국교회 부흥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김솔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500석 대성전을 가득 메운 성도들 사이로 웅장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물맷돌 중앙교회와 울산교회, 용인교회에서 모인 530명의 연합 성가대가 한 무대에 섰습니다. 세 교회가 함께 부른 찬양은 우리. 흩어져 있던 성전이 하나로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라는 연합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각자 지역과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른데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느끼며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예배에서 물맷돌 무브먼트 대표 안호성 목사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순종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자고 전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성도들은 교회의 연합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저 또한 그 비전을 나의 꿈으로 갖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과 그 확장됨을 나의 품에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에 성령님 감동 감화에 오직 저는 감사하고 감사할 마음만 있습니다. 물맷돌 무브먼트의 연합은 지난해 12월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안호성 목사가 취임하며 본격화됐습니다. 올해 2월 용인 물맷돌 성전 합류, 4월 공동의회에서 약 93%의 찬성으로 교회명을 물맷돌 중앙교회로 변경, 5월 러시아 미니스트리 합류까지 연합의 폭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물맷돌 중앙교회는 매 주일 저녁 1000여 명이 모이는 더갈망 워십과 청소년 찬양축제, 기독교 뮤지컬 공연 등 건강한 기독문화 콘텐츠를 제공해 모든 세대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호성 목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43년 교회 창립 70주년까지 전 세계 100개 교회를 세우겠다는 비전 2043-100을 밝혔습니다. 마치 골리앗같이 상대할 수 없었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고가 오늘 맞서서 아직도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증명하기 위하여 이제 앞으로 2043년 우리 물맷돌 중앙교회 70주년 그 거룩한 우리 희년까지 전국 전 세계 100개 교회를 세우는 멋진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 침체를 깨뜨려야 할 골리앗으로 규정한 물맷돌 무브먼트. 그 거룩한 도전이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솔문입니다. 대구광역시 장로회 총연합회가 제56회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회원 165명이 참석한 총회 예배에서 봉덕교회 당회장 윤성권 목사는 각 교단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교회와 사회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열린 회무에서는 봉덕교회 조신기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순복음 대구교회 장병철 장로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7천여 명의 장로회 회원들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어깨가 무거움을 새삼 느낍니다. 회장으로서 1년에 주어진 사업들을 잘 감당하고자 합니다. 3.1절 재인 행사가 가장 큰 행사인 만큼 3.1절 정신을 잘 발전 개성시킬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주노회 중고등부연합회가 서귀포교회에서 제3회 청소년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23년 제2회 대회 이후 2년 만에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중고등부 청소년 14개 팀이 밴드와 중창, 워십 댄스 부분에 출연해 각자의 목소리와 악기, 온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을 연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찬양의 즐거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친구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여러 활동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기쁨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에는 서울 장신대 음악 신학 박사 김명식 찬양 사역자 등이 참여했으며 특별 공연으로 온세상 약속교회 장광우 목사의 무대가 이어지며 청소년들이 함께 즐기는 찬양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오성구 중고등부 연합회장은 순위보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며 다음 세대가 찬양으로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였다고 전했습니다. 충주시 장로회가 23일 2026년 충주시 목회자 장로회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충주시 기독교 연합회장 임순창 목사는 한마음과 한뜻으로 화합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충주 지역 목회자와 각 교회 장로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파크골프와 배구, 족구 등 5개 체육 종목을 비롯해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순서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영적 회복을 위한 목회자 기도회는 제35차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회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증경총회장 이종승 목사는 인간의 타락과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하나님을 조롱한 골리앗에 대적한 다윗처럼 우리도 죄악에 대적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영성회복과 부흥, 경남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원주 중앙성결교회는 원로 명예장로 추대식과 임직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원지방회장 김도운 목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대식에선 허용 장로가 원로 장로로, 김영윤 장로가 명예 장로로 추대됐으며 임직식을 통해 12명이 권사로 취임, 6명이 집사 안수를 받으며 지역 복음화를 위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전 세계 질병의 25%를 안고 있지만 의료 인력은 3%에 불과한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는 이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피플 앤 이슈에서는 단순한 시혜를 넘어 현지 보건의료의 자립을 돕는 아프리카 미래재단 이종섭 부대표를 만나봅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아프리카에서 12년 동안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신 아프리카 의료 현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여전히 상하수도 시설도 없고 전기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주 조그만 클리닉이나 보건소 정도만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또 도시에 가면 아주 큰 대학병원도 있고 아주 최신으로 발전한 사립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각각을 보면 의사들의 실력이나 기술이 떨어지고 보건소나 병원에 있는 시설이 또 떨어지고 설사 그런 의료기계나 시설이 있더라도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의료인들이 많은 거죠. 지금은 병원을 져준다든지 라기보다는 건물 안에 있는 의료인들을 교육하고 그런 장비와 시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의료 교육 선교가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건강한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겠다.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비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라 이름이 스와질랜드였어요. 전 세계에서 에이즈가 세계 1등인 나라였어요. 자국 출신의 의사가 아예 없었던 외국의 의사들을 수입해서 쓰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이 나라에도 의료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시작되었고요. 지금 아프리카 전역으로 사역이 확장됐는데 처음부터 현지 의료인들을 잘 양성하고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계속 시작했고요. 짐바브웨 같은 경우는 현지의 소아과 의사들과
소아마비 아이들을 재활하는 재활치료사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마다가스카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병리학회랑 함께 가서 그 현지의 병리 의사들이 이 병이 암인지 아닌지 진단하는, 수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 훈련을 하고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현지 의료인을 세우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기간에 의료 발전을 이뤄낸 아주 자랑스러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K-메디컬이라고 할까요? 예, 한국 의료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선교에 있어서 어떻게 접목해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의료가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했던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후진국에 있는 의료 인프라 상황에서 어떻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지를 돕기 제일 최적합화된 나라인 거죠. 어떻게 좀 더 적은 비용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돕는데 우리 한국 의료인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놀란 거예요. 기계는 있는데 기계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니네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이런 의료기기를 달라고 그래요. 일본이고 미국이고 영국이고 독일이고. 그래서 의료기기가 있는데 의료기기를 사용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두 가지로 도울 수 있어요. 한국 분들이 가서 도와줘 가르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혹시 그게 안 되면 현지에 있는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래도 가능성 있는 의사들을 한국에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다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 허브라는 비전 아래 설립된 탄자니아 아프리카 연합대학 UAUT에서 메디컬 센터를 건립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의료 환경 개선과 선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케냐에 있을 때 탄자니아 선교사님들을 도우러 선교사 대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 UAT 여러 선교사님들이 탄자니아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 감동했는데, 그 UAT 재단을 CTS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되게 감격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지역의 의료 발전을 위해서 메디컬 센터를 짓는다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고 싶고 또 돕고 있습니다. 소외된 마을의 사람들을 돕는 의료센터가, 메디컬 센터가 세워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한 진료를 넘어 예방하고 건강에 대해서 강좌를 베풀고 해서 그 동네 전체가 건강한 사회를 이룬다면 탄자니아 전체로, 아프리카 전체로 확산되지 않을까. 그래서 K 메디컬 센터가 UAT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 선교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미래를 바꾸는 이 귀한 여정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동참하기를 바라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의 아직도 많이 열악한 의료 환경에 있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이웃들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 또 부족함들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이니까요. 또 재정적으로 여러모로 후원해 주시고 참여하신다면 그곳에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료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전을 오늘 제시해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또 동역하시고 기도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